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허위술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체의 11조는 그들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22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등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가르침이 나타났습니다.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이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는지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위해서 사용했던 회당 건물의 앞자리에 준비되어 있던 높은 의자를 가리킵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요. 모세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잘못된 선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잘못된 선생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로만 가르치고 그들의 행함으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행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는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또 크게 입어서 이제 어떤 그 옷을 통해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상석으로 가서 앉습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에서 큰 소리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불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받는 것도요, 사실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실패하는 자리로 이끌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도 잘 모르는데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 누구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맹인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어떤 보도블록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맹인들이 다닐 수 있는 표시를 해놓지만 사실 이것도 맹인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장치들이 그렇게 마련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맹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주는 것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바로 맹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느 방향이 정확한 방향인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은 앞을 볼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도 망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른 맹인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망하게 되고요.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제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긍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 백성이, 특히 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생겨나게 된 그 결과들을
결과들을 그들에게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두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담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날개 아래에 모으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 있을진저,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고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지만 그 속은 사망과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이 가득해 있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단순히 이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 혹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될 때는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가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가르치는 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요, 가르치는 자 그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 굳어져 버린 생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내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은 그 만들어 놓은 틀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가르치는 자로서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바로 알아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로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는 척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기는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로 여겨지는 11조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말씀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긍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 말씀을 매일 아침에 듣고 읽고 하는 이 행동들이 단순히 종교 생활을 위한 루틴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 온전한 모습,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께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만 나타내 보이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